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먼저 한번 교독하도록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내가 불을 끄고 나왔나 문을 잠그고 나왔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때때로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도 하고요,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건망증이 심한 경우가 때때로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종종 말씀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데요, 특별히 이것만큼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는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탈출시켰는지, 해방시켰는지,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고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는 계획한 대로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죠. 아브라함으로 비롯한 모든 그런 언약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바로가 또한 어려움을 당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그 모든 역사하심,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그 축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언급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모세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이제 그 어린 양 피에 적십니다. 그 피를 안방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바른 피가 어떤 마력이 있거나 어떤 효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집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 사람들 몰래, 사람들이 밤에 몰래 탈출한 사건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몰래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 몰래 탈출한 그런 사건입니까? 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몰래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죠. 이제 상황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이제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듣지 않다가 이제야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31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위풍당당하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군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몰래 빠져나간 것들이 아니라 바로가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표현처럼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그 모든 양떼와 가축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 엄습하였습니다. 여러분, 각 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이가 죽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그리고 장자가 죽는 것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만 죽고 가축만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까지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잠깐 언급하였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 그들이 섬겼던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 이 대결이 될 수가 없지만 그러한 대결입니다. 그 대결에서 이 싸움은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항상 승자와 패자가 생기죠. 그리고 패자는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얻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인 전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뺏기 위해서는 강압이 따르죠. 힘을 이렇게 그런 권력들을 칼과 총과 같은 것을 휘둘러야지만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건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나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군대는 승리하신 그 하나님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취하며 위풍당당하게 그 출애굽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당당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나올 때 이것을 출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출바벨론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에스라서 말씀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출애굽하면서 그런 가축들과 의복들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사하게 비슷하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출바벨론 할 때도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 짐승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에 예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었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제가 노란색 글씨로 별세라는 단어를 좀 특별하게 보이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도 바로 이 엑소도스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신다, 탈출하신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출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듯이 주님께 우리는 그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바벨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출세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엑소도스 탈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엑소도스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길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은 그냥 밤에 몰래 그렇게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간 도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배해 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기쁨의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 바로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끝까지 완고하였습니다. 끝까지 강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모습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렸죠. 여러분, 바로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신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 모든 신은 헛된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어떤 적용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완고한 고집들,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모두 다가 그렇게 하였을 때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힘듦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출애굽에 포함된 자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4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그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계보적 자손들만 포함되는 것일까요? 12장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니.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느니라 하셨으므로.
12장 19절 그리고 48절 49절에 보면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출애굽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48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하면서 할례를 받은 후에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은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큽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참 좁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조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토인과 거류하는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의 기쁨이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해방을 주고 구원의 기쁨을 준다. 우리는 그냥 쉽게 출애굽은 그냥 밤에 몰래 도둑처럼 도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것은 거대하고 웅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좁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크고 멀리 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갈렙에 대해서 보면 항상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의 아버지 여분네가 애굽에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던 중 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 족속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는 이방 민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뜻을 아십니까? 갈렙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멍멍하고 짖는 개, 우리말로 치면 이 종놈의 똥강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방인이었고 그 이름조차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했을 때에 이 갈렙은 유다 족속의 리더가 됩니다. 12정탐군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성경에 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요나서이죠. 요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였죠. 요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참 좁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했던 그 바울.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후 바울은 달라졌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여러 곳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한 번만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2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6절에 보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녀에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6월절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6월절날 가족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에 그렇게 어린 양을 잡고 이런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어린 자녀가 있으면 물어보겠죠. 그때 어땠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물어보겠죠. 시간이 흐릅니다.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어르신들로부터 들었던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할아버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었던 출애굽 이야기를 그의 자녀에게 들려주겠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모이죠. 즐거운 이야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지금 날씨가 덥다부터 해서 경제가 그리고 자신의 건강들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가 왔을 때, 여러분 손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번 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뭐 특별하게 거창하게 어떤 형식을 빌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지난주에 김상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참 좋고, 그 손주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된지 내가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 하면서 그렇게 손주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번만 유월절을 기념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고 왜 이렇게 출애굽하셨는지에 대해서 당대만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3대가 4대가 5대가 자녀들이 흘러가면서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명절에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같이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만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이 받았던 신앙적인 이야기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였을까요?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또 어려움이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를 하고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맞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연수들,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던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기억하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하였듯이 믿음의 유산, 계속해서 3대, 4대, 5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 그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생이죠. 하지만 피가 없으면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반대로 그 십자가에 그 피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의 가운데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그 기쁨들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 한 번만으로 끝마치고 그것을 그냥 꽁꽁 감춰두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며 날마다 구원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찬양 가사 가운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 들어있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가운데 구원의 그 계획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흘러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성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유월절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간격이 오늘 나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성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바로의 모든 계략들, 완고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장자의 죽음, 하나님 아버지 끔찍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기쁨들이 주어지고, 이 구원의 기쁨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많은 그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신의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영신의 가족들, 특별히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우리 영신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99장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찬양의 가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그 믿음의 말씀들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포되었을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애굽은 밤에 몰래 도망한 것들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구원이 허락된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 민족에게까지, 그 나그네 타국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 예식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받았던 은혜를 당대에만 우리가 얻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믿음의 세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여서 그 받았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러 보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더욱더 철저히 깨달아서 더욱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설거지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 중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한 이후에 어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병실에서 또한 오랫동안 집안에서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함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은